캐나다 북서쪽에 보면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습니다. 미국 본토의 5분의 1 정도 되는 매우 큰 땅이지요. 이 알래스카는 본래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나폴레옹과의 전쟁을 끝내고 상당히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또 대흉작이 들어서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단돈 720만 달러의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습니다. 당시 미국도 그 알래스카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래스카 매입을 추진했던 국무장관 윌리엄 휴워드는 미국 의회와 언론으로부터 모진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래스카를 휴워드의 얼음창고라 그렇게 비하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땅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알래스카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석유를 비롯한 수많은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고 엄청난 관광 자원으로 해서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값어치, 가치, 값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마치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겼던 것처럼 그 가치를 모르면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차지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지요. 모든 것을 다 팔아 귀한 보배를 얻게 되었다. 한 절 안에 담겨진 만큼 그렇게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구상에서 이스라엘만큼 그렇게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는 없을 겁니다. 구약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전쟁의 나라가 되기도 하지요.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이래로 무려 960번의 외침이 침략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스라엘에 비하면 3발의 피 정도가 됩니다. 그 땅에는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어 왔고 지금도 전쟁이 그쳐지질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났다. 그러면 피난 가는 것, 피난 갔다 돌아오는 것, 이건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요. 그 와중에 문제가 되는 건 돈을 비롯한 가치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전쟁터에서 보관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당시에 은행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은행이 있지도 않았겠거니와 있다고 해도 지금같이 그렇게 완성된 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쟁터에서 내 재산을 그나마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귀중한 물품을 땅속에 파묻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곳에 파묻어 두었다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그 보물을 파내곤 했던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터에서 전쟁통의 주인이 죽게 되면 그 보물은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묻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한 농부가 땀을 흘리며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밭 가운데쯤 왔을까요? 꽃갱이로 밭을 파는데 벅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심스럽게 땅을 파보는데 뚜껑이 보이기 시작했고 흙을 제치고 뚜껑을 여는 순간 하늘이 아찔할 만큼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보물이 그 속에 묻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넋을 잃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실성한 사람처럼 뚜껑을 덮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을 하는데 도무지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거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옵니다. 밤에 잠을 청하는데 그 천장에서 보물 항아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밭주인을 찾아갑니다. 영감님 계십니까? 밤늦게 죄송합니다. 건넌 마을에 아무개입니다. 아니, 이 깊은 밤에 자네가 웬일인가? 뵙고 부탁하고 의논드릴 일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들어오게나. 영감님, 저 건너편 마을 비탈길에 있는 그 밭 말입니다. 그래, 그 밭 자네가 경작하고 있지? 네, 제가 오랫동안 그 밭을 일구다 보니까 그 밭이 제 자식처럼 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나이도 들고 하니까 밭 한 마지기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요. 주인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그 밭을 이제 제가 샀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값을 부르는데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흥정이 되어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싱글벙글 콧노래를 부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 식구들을 불러놓아 놓고 마을 빗달길에 있는 밭을 샀다고, 내일이면 송아지 팔고 집도 팔고 가재도구도 다 팔아야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벌쩍 듭니다. 이 양반이 낮에 떼약볕에서 일하더니 머리가 돌았나? 아이들이 이 집을 팔면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농부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송아지를 몰고 밖으로 나갑니다. 복덕방에 집을 내놓습니다. 가재도구 다 내다가 팝니다. 주섬주섬 돈을 챙기더니 영감님을 찾아가서 마지막 남은 잔금까지 치르고 계약문서를, 땅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다 마쳐졌습니다. 해가 서산에 질 무렵 땅거미가 내려 앉을 시간이었습니다. 식구들을 데리고 밭으로 갑니다. 곡괭이로 밭 가운데를 파기 시작합니다. 깊이 깊이 팝니다. 무엇인가 보입니다. 흙을 털어내고 뚜껑을 여는 순간 온 가족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햇살에 보석들이 빛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보석이 그 속에 묻혀져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잘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됐지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장용의 태도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보물을 발견했으면 땅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왜 그 밭을 사겠다고 하는가? 이건 천국을 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이 아니라 오늘 윤리관으로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보물은 지금 밭주인이 묻어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런 관심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쓸데없는 관심입니다. 당시 회자되는 얘기나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천국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본래 의도와 그 핵심 가치를,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볼 줄 아는 눈이 보물입니다. 보물을 알아보는 눈이 보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보화 비유에서 보화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 비유가 나오는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화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말합니다. 밭에 감춘 보화 비유에서 천국의 깊은 진리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밭을 갈다가 발견하였다는 것이지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길을 채워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일확천금을 꿈꾸는 도박으로 얻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벌려고 생각합니다. 쉽게 향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밭을 간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그 임무를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자신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그 장사의 몸부림이 다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뜻하지 아니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를 찾아 애쓰고 몸부림을 하다가 정말로 귀한 천국 보물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4절, 이를 발견한 후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발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발견이라는 것 때문에 대역전극이 시작된다는 것이 있지요. 이제 역전되리라, 역전극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발견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아다가 잃은 양을 다시 찾았다,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잃은 돈을 찾았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옵니다. 잃었던 그 아들을 찾았다 할 때 그 찾았다는 뜻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동쪽 하늘에 뜨는 태양이 어제의 그 태양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나니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뛰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노다지를 발견했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춤을 추며 뛰어다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했으면 두 번째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 보화를 발견하고서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오는 기쁨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의 감격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기쁨의 신앙입니다. 감격의 신앙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는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감격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기쁨을 다시 발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관원에게 무엇보다도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지요. 관원이 대답합니다.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관원은 영생의 문턱에까지 왔으나 되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소박하고 단순한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이 해주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 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갈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맞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예수님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할 영원한 가치다. 궁극적인 가치, 천국의 가치가 각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국 가는 길에 지장이 되고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44절 마지막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하고, 46절 마지막에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느니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느니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고 싶다는 것 아닙니다. 샀다는 것도 아닙니다. 살 것이다도 아닙니다. 사느니라, 당연히 사야 한다는 것이지요.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너는 바보다. 보물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너는 바보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사느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큰 것, 좋은 것, 엄청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소한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간을 내고 결단을 하고 몸을 던져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기 위하여 결단을 해야 여러분이 이전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을 내셔야 하지요. 세상에서 바쁜 일 잘라내야 하지요. 일찍 자야 되지요. 그래야 보물도 얻고 은혜도 받고 예수님 만나고 치유도 경험하고 내 인생에서 신앙의 결정적인 전폐의 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답답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온갖 걸림돌이 제거될 것이며 한 번도 뛰어넘지 못했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배 시간을 사야 합니다. 말씀 시간을 사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사야 합니다. 은혜 잔치 시간은 내 몸을 던져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농부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진주 장사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보화가 묻힌 그 밭만큼은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진주를 만났는데 우물쭈물하다가 빼앗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극히 값진 보물을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보았다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밭이 내 것이 되어야 그 밭에 숨긴 보화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값이 될 만한 것 별로 없었지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과감하게 내다 팔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발견한 그 보화를 얻으면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큰 가치를 얻기 위하여 작은 가치를 포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큰 뜻이 됩니다. 엄청나게 부자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골치 아픈 일에 있어서 시골 마을에 내려와 쉬다가 작은 아이를 발견하고 함께 놉니다. 귀엽고 천진해서 그렇게 천진난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일어서면서 자기가 모처럼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준 이 아이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습니다. 급히 오느라고 머리 식히러 내려오는 김에 귀한 거 가지고 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이아가 박힌 목걸이 그거를 벗겨주고 싶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참 재미있었다. 너 이 할머니 좋아하지? 나하고 목걸이 서로 바꾸자. 네 플라스틱 목걸이 나한테 주면 내 목걸이 너한테 줄게. 우리 기념으로 서로 바꿔 가지자. 아이가 자기 목걸이를 움켜쥐더니 휙 들고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사준 4,000원짜리 그 플라스틱 목걸이가 아까웠던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가 플라스틱 목걸이를 내놓았다면 다이아몬드 박힌 진주 목걸이를 받았을 터인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애는 애다고. 아니 그래, 그까지 플라스틱 목걸이가 뭐라고? 1,000만 원짜리 플라스틱 목걸이, 1,000만 원짜리를 플라스틱 목걸이 주기 싫어서 만배나 되는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마다하다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 신앙에 살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붙잡느라고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에 매여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쓰느라 하나님 안에 영원히 감춰져 있는 것을 놓치고 맙니다. 왜요? 더 크고 존귀한 보배를 얻을 수 있는데도 왜 눈앞에 당장 작은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놀러 다니는 것이 좋고 인사 다니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인생에 내신 영원한 복된 것 붙잡는 것, 그것보다 우선 당장 내 편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가치를 내어놓아야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거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지금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영원하고 복된 것을 얻기 위하여 지금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그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땅에 속한 옛사람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플라스틱 목걸이를 포기해야 진짜 진주 목걸이를 얻습니다. 여러분 목에 있는 가짜 진주를 드려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보배를 찾기 위하여 드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너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고 너에게로 왔다.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려느냐? 그 소유를 다 팔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팔 수 있느냐?
천국을 위하여 너는 무엇을 팔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만든 땅, 내 땅에 왔으나 내가 지은 인간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물을 내가 주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 보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세상을 팔아 나를 살 수 있겠느냐? 기적이 일어나는 건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성전에 보물 대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보물 대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달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라는 밭을 사지 않고 천국 보화를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쉽던가요? 구원받아서 나오기는 나오지만 교회 생활하는 것 보기 싫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만나다 보면 상처가 되고 짐도 무겁고 힘들기도 하던가요?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라는 것이지요. 어머니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 양육받듯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고 양육받는다고 단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힘들어도 사야 한다. 교회 생활 잘 해야 한다. 거기가 너의 밭이다. 그 밭을 사야 그 밭 안에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로운 교회 생활, 천국 생활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달콤한 잠자는 시간을 팔아야 합니다. 때로 자존심을 팔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때로 장사와 사업에 손해보고 가게 문 닫고 예배 시간 교회로 찾아와야 합니다. 때로 취미생활 다 팔고 예배로 목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어린 신자 한 사람 태워 같이 은혜 받으러 옵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마치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양,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뻐기면서 나와줍니다. 웃기는 장사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장사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장사가 천국 보물을 너도 찾고 나도 찾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으신 분들이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면서 값을 지불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은 시간을 충분히 팔고 있습니까? 예수 잘 믿기 위하여 여러분의 재물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위하여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편안함과 쾌락을 포기하고 있으십니까? 고생을 감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보배를 보여주셨지만 값을 지불하기가 아까워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그렇다면 보배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법에 정당한 값을 지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투자는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밭에 묻혀있는 법에는 돈으로 환산하면 너무나도 값이 비싸 내 형편으로는, 가난한 농부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밭을 사는 정도의 최소한의 대가는 누구나 지불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배를 얻기 위하여 지금껏 붙들고 있는 세상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판다는 겁니다.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배우는 정도의 투자는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늘 보화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최선의 헌신은 보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늘의 풍성한 보화를 얻기 위하여 목장에 소속하고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최선의 헌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가정마다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내 가정의 문을 열고 시간을 내고 은혜의 빈 그릇을 채우고자 하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신방을 기다리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늘의 보화를 위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투자를 해서 약속의 땅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고자 배와 그물과 잡은 많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투자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가문의 영광과 세상 교육과 세상 종교적인 열심 등을 모두 배설물처럼 버리고 던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화가 가득한 그 밭을 사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팔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더 파시겠습니까? 신앙은 다른 사람 흉내낸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남 하는 대로 흉내내고 다 따라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했으면 내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배 서자로 성공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받기 위하여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열매 맺기 위하여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보물 중에서 무엇을 포기하고 값을 지불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미국 오클라호마 시내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소방관들의 도움으로 사람들이 피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발악을 합니다. 방에 아이가 있다고,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미친 듯이 울면서 저 방 속에, 불타는 방 속에 내 아이가 있으니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마침 한 용감한 젊은 소방관이 사다리를 타고 그 여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불길과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던 순간에 소방대원은 침대 속 이불에 쌓여있던 아기를 안고 조심스럽게 창문 밖으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내려오는 소방관을 보던 사람이 모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받아든 여인이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맙니다. 그가 받아들었던 것은 아이가 아니라 아이 옆에 있었던 인형이었던 겁니다. 소방관이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했지만 가치 없는 인형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팔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며 산다고 하지만 가다 보면, 자칫하면
그 길이 가치 없는 길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세상의 가짜 보배에 속아서 가짜 보배를 얻기 위하여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배이십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얻는 행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성령을 만나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천하의 모든 의사들이 매달려서 고쳐버리겠던 낫지 않았던 그런 질병들 한 방에 날아갑니다. 문제는 사라집니다. 하늘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세상 것 팔아 천국 보물 캐러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 가치 없는 것들, 그런 내가 정말 매어 살려는 것들 잘라내고 영원한 가치가 되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준 말씀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내게 준 축복 받게 되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꿈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광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새로운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